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의 제목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 위에서 요셉처럼 존귀한 말씀의 꿈과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충성하며 찬양하며 가나안 갈 때까지 쉬지 않고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욕심의 결과는 책망과 꼴찌가 됩니다. 욕심의 결과는 책망과 꼴찌가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죠.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셋째 날 변론의 날에 변론의 날 전에 말씀하신 천국 비유인데, 오늘 본문의 포도원 비유를 보면 천국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뜻하고, 또 포도원은 신구약에서 한결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일하는 장소로 나와 있죠. 일하는 장소. 그리고 초청받은 일꾼들은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장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을 의미하죠. 그리고 포도원의 목적은 목재를 구하려고 포도원을 만들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포도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열매. 이것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구령의 열매. 영혼을 구원한다. 구령이죠.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장터가 나오는데, 이 장터는 복잡하고 또 시끄럽고 괴로움이 계속되는 무의미가 반복되는 장소입니다. 이게 장터에 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바로 불신앙의 세상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장터, 불신앙의 세계, 세상. 아무런 생의 의미나 목적이 없이 방황하고, 또 어두움과 부조리와 체념과 절망의 세상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장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장터에서, 시장에서 놀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즉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포도원은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는 바쁘게 일하는 장소다 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일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하고 또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의 목적과 선한 일을 위해서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해오셨습니까?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볼 때 일하는 곳이라 했습니다. 일하는 곳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일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인으로 초청된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서 일하는 청지기로 초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소망이 있는 자리로, 또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불안당입니다. 불안당. 여러분, 불안당이 뭡니까?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을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불안당은 힘으로 남을 등쳐먹는 깡패나 또 양아치, 시장 잡배와 같은 사람들을 불안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타고난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뻘겋게 녹슬게 만드는 사람과 같다 그렇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쓸 것을 쓸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에 써달라고 주신 달란트를 쓰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또 반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다 써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경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경은 놀랄 경자입니다. 놀랄 경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라 하면은 놀래 자빠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지옥 가라고 하시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도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을 힘들이지 않고 쉽게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집주인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장터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일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일까요? 포도원에서 하는 일, 그것은 바로 믿음을 뜻합니다. 믿음 자체가 일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리 내 뜻대로 산다 할지라도 신앙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자로 취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죄인으로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해주겠다, 사해주겠다, 다시 본연의 자세, 너희를 만물을 다스리고 너희가 만물을 주관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번식하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회복시켜주는 자리가 바로 포도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셨다는 것은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파리만 무성한 그러한 인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것, 예수님,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의 일을 좀 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물어봤죠. 2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최대의 귀한 일입니다.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천국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한 이후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본연의 삶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본질적인 본래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본분이 뭡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 도리, 말씀. 그게 본분이에요. 본분.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돼. 하나님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게 본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텐데 남은 죽든지 말든지 나면 살면 된다. 이게 욕심이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본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인생의 본연의 삶을 되찾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14장 1절 2절 보면은 너는 잃어버린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소망이 없는 인간들을 포도원의 품꾼으로 초청을 해주시고 또 상당한 품값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성에서 생명의 동산인 교회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청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장소에서 놀고 있는 부름받은 자들은 바로 오늘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에 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나간 시간은 이른 아침이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제3시에 품꾼을 얻으려고 다시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 한국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플러스 6 하면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주인이 다시 나갔다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나가고 오전 9시에 또 다시 나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6시에 나갔다고 했으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플러스 6 하면은 오전 12시 점심때 다시 또 나간 거죠. 장터에 일꾼 구하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9시에 나갔다고 했으니까 오후 3시에 다시 나가서 품꾼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11시에 나갔다고 했으니까 6 더하면 17 오후 5시에 다시 또 장터에 나간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시간, 우리를 채용한 시간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어떤 사람은 오전 12시 점심시간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5시에 막차를 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품값을 계산할 때는 똑같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일한 값은 똑같았어요. 마태복음 20장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여기 보니까 분명히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 자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의 삭슬 줬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온 사람이나 오전 9시 또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이 교계를 갸우뚱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유, 나는 쟤보다 훨씬 일찍 와가지고 더위를 무릅쓰고 열심히 됐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주겠지. 그런데 왜 그걸 주인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자 원망하면서 짜증죠. 아니, 우리는 쟤보다 일찍 와가지고 더 오랫동안 일했고 쟤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왜 똑같이 주십니까?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 처음에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주면은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줬지 않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행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다고 해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됐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나라 갈 때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신앙의 노정 삼아서 진정으로 욕심 없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 물론 성경 보면 간음죄, 강간, 강도, 살인 다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죄보다도 욕심을 더 싫어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싫어한다고요? 욕심. 욕심.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욕심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욕심.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지려는 욕심. 분명 오후 5시에 들어온 품꾼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이란 그 일꾼의 관점에서 주인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주인은 첫 번째 너그러운 주인입니다. 두 번째 후한 사람이죠. 세 번째 마음씨가 좋은 주인입니다. 반대로 수입의 크기에 신경을 곤두세운 관점에서 볼 때는 주인은 짠돌입니다. 아주 못된 주인이죠. 한마디로 불만스러운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의 불행과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의 행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11시에 오후 5시에 제일 꼴찌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품값을 탈 때는 제일 먼저 탔어요. 이 사람은 마지막에 들어와가지고 주인의 은혜로 첫 번째가 되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첫 번째로 들어와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마음의 불평불만으로 끝나버리는 꼴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있는데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형이 아주 부자입니다. 근데 내 형한테 좀 명령하셔가지고 유업을 나와 나누어 가시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야, 내가 남의 재산이나 재판하라고 명령하려고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삼가라는 말은 마음으로 그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야, 사람의 생명, 사람의 행복이 물질이 넉넉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6절의 비유를 말씀해 줬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후에 무슨 비유입니까? 자기한테는 부유하고 하나님께는 아주 인색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어느 날 큰 부자가 있었지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천국을 한 개만 진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10개 다 짓고선 가득가득 채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부자가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안심하라. 평안히 쉬라. 평생을 놀고 먹어도 된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가져가면 내가 애써 모아놓은 돈과 물질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 참 어리석구나.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들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욕심을 쫓는 자들은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 뚜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쫓으면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대.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 앞에 짠돌이,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 헌금하는 거 아까워합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막 쓰는 거예요. 부유하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자주 애용하는 은행에다 그냥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집안 구석에 어디 몰래 천장에다가 벽 뒤에다가 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다 쌓아놓으면 반드시 좀먹고 녹슬고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요, 아무리 이 땅에서 안전한 은행에다 아무리 쌓아놔봐야 다 도둑 맞고 다 훔쳐가고 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둘은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한테 열심하면 하나한테는 소홀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한테 열심하면 다른 하나한테 소홀하게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내가 물질을 택할 것이냐 결정해라. 중간에서 이것도 택하고 저것도 택하고 그러지 말고. 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예. 너 간음하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예? 너 내 이웃의 것 탐내지 말고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그 부자 청년이 아유 주님 이런 것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상급이 크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부자예요, 부자. 부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주라고 하니까 근심해서 이거 어떡하나. 아니 이 땅에서 재물 가지고 살 거면 뭘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한테 와서 나발나발 얘기하는 그 자체가 가식되잖아요. 진짜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줬는데 너 물질 때문에 나 못 쫓아. 그러니까 물질 먼저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래 근심함이 갔습니다. 오늘날까지 안 돌아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 직분을 맡았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도 그 사람 믿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귀가 못 믿게 합니다. 마귀가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보세요. 예배 드리는 게 평안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예배 시간이 길게 느껴져요.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 어디 가서 돈 쓰고 싶어. 빨리 가서 생각이 꽉 차. 그렇다고 거지 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가 부자가 돼야지 왜 거지가 돼. 그러나 성경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욕심을 부렸어요. 하나님 시험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맨날 만나만 주십니까? 우리 먹을 게 만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고기 먹어야겠습니다.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비오듯이 쏟아줬어요. 그 메추라기를 그냥 잡아서 그냥 얼마나 급하게 그냥 먹었던지 이빨에 고기가 이빨 사이에 꼈는데 그래도 욕심 부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치셨죠. 기부로 탔다가 탐욕의 무덤.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갖고 다 쌓여. 시체가 산같이 쌓였습니다. 욕심 부리다가 다 죽은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입에 있는데도 또 욕심을 부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게스레바는 사도행전 7장 38절 보니까 광야 생활이 곧 교회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욕심 부릴 때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입에 먹을 게 있으면서도 욕심을 부렸어요. 다 같이 시편 106편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4절 말씀. 욥기 다음에 시편이죠. 시편 106편 14절 말씀.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사람의 욕심은요, 음부처럼 한이 없다고 했어요. 한이 없다. 전 세계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심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하나님만 모시고 있으면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실 때 참된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세 개를 다 가진다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하박국서 2장 5절 보면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그랬습니다. 자기한테 만국을 막 모으려고 욕심을 음부처럼 넓힌다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려면 무슨 짓은 못하겠어요? 계속 욕심 부려. 죽을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욕심 부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대항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마귀가 욕심쟁이야 이놈들아. 마귀가 욕심쟁이야. 너희도 마귀처럼 욕심 부리는 거 보니까 너희도 마귀 새끼구나. 네 아버지 마귀가 욕심쟁이야. 너 욕심 부리는 거 보니까 네 아버지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부리는구만. 너 마귀 새끼야. 너 마귀 새끼라고 욕한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추한 줄 몰라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행동하지. 양심이고 도덕이고 없습니다. 욕심 앞에는. 육체 욕심이 발동하면 욕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간음과 음란과 같이 따라옵니다. 욕심하고 같이 따라와요. 남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게 욕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무조건 자기 것.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친노의 자녀였더니 자기 마음에 육체에 원하는 대로 행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19절에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는 것도 욕심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말씀에 이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아무리 은혜 받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욕심이 마음에 사라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진리 가운데 도달하려고 해도 도달할 수 없다라는 욕심 있으면 이 마음이 심통이 벌벌벌 하는 거예요. 욕심 있으면 얼굴에 벌써 살기가 있어. 살기. 다른 사람 죽이고자 하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시험 받는 것도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받는 거예요. 미혹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순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될 텐데 욕심이 다 잡아먹어. 하나님 말씀을. 야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돈을 버냐. 말씀 무시해. 다 잡아먹어. 하나님 말씀 다. 욕심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다시 산다. 이렇게 고백한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욕심으로 살아. 욕심으로. 그러니 내가 목사면 뭐하고 장로 권사 집사면 뭐합니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목사고 권사고 사모고 집사면 뭐해? 평생을 예수를 믿었어도요 마음에 욕심 하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나이가 70, 80, 90이 다 됐어도 욕심이 벌벌하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하나님 욕심을 제일 싫어해. 성경 볼 때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그 믿음이 파손된 자입니다. 믿음이 깨진 사람이에요. 겉은 멀쩡하지. 화장하고 예쁘게 가꾸고 속은 믿음이 깨졌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타선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배가 깨지면은 바다에
침몰해가지고 빠져 죽잖아요.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파산.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면 거짓말 잘해. 거짓말, 외식. 속은 악독이 가득 차고 겉은 그냥 천사처럼 온화하게 웃고, 예? 친절하게 말하고. 외식. 반면에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욕심 없이 자기 생애에 보람을 느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근심 없이 생활할 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고급 침대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평안한 수면은 돈 준다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지혜는 살 수가 없죠.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유명한 화장품이나 옷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옷 입는다고 해서 아름다워집니까?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은 건강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박수를 살 수 있지만은 존경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행복과 즐거움과 믿음은 돈 준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사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과 고치지 못하는 병 중에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뭐가 더 많아요? 고치지 못하는 병이 더 많아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병, 모르는 병, 고치지 못하는 병이 많아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훨씬 더 크고 높고 가치 있다라는 것을,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세계가 반드시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믿고 보고 바라보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해. 보이는 요 세계는 잠깐이야. 서운한 것도 잠깐이고. 사람 눈치 봐가지고 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럴 게 아니죠. 보이는 세계는 영원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먼저일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일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먼저 존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세계는요, 나타난 세계 때문에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향해서 진군할 때 각 나라에서 은근 보화를 병사들이 다 가지고 왔어요. 전쟁에 이기면은 다 막 이게 수집하잖아요. 좋은 것은 막 좋은 사람 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심지어는 그냥 이빨까지, 금지빨까지 빼. 그래서 알렉산더가 야, 병사들한테 너희들의 주머니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내놔.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수십만 명 군대가 순종하고 다 내놨어요. 지금 내놓은 것은 전쟁 이긴 다음에 찾아가라. 지금 나라의 운명이 달린 전쟁이 앞에 있는데 이러한 은근 보화 물질에 눈이 얻어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제대로 이길 수가 있겠느냐. 너 이거 다 내놓고 전쟁에 먼저 힘써라. 그리고 나서 이기면 이거 찾아가라. 한 사람도 욕심 부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욕심이 있고 내 물질에, 이 땅에, 세계 명예에 욕심이 있으면요, 하나님 믿는 건 뒷전이에요. 욕심이 앞섭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습니다. 심히 어렵도다. 그러면서 비유로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약대가 뭡니까? 낙타. 등이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돼 있는 거, 낙타. 그 약대가 바늘귀는 아주 조그만 문을 말합니다. 예. 그 조그만 문으로 어떻게 통과해? 못 통과하죠. 그 약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예루살렘 성문 곁에 정문 옆에 조그만 문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문. 그 문 이름이 바늘귀 문이에요. 바늘귀 문. 바늘귀처럼 조그맣다 해가지고 바늘귀 문입니다. 이 문은 아주 작아가지고 사람도 허리를 겨우 숙여야 겨우 통과해. 예, 사람 하나도. 아주 작은 문이. 짐승에다가 막 물건을 잔뜩 싣고 그 문으로 통과할 수 있어요? 짐 다 내려놓고 짐승만 통과하려고 해도 못 통과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통과해? 그 큰 짐승이. 짐승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유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 또는 일주일, 한 달을 내가 돈을 어디에다가 얼마를 썼느냐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세요. 그럼 내가 돈 쓰는 곳에 내 마음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많이 쓰면 그만큼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성량되지 못하면요,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주머니가 성량돼야 돼요. 여러분 성량이 무슨 뜻입니까? 성량은 구속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구속. 여러분 구속사 하잖아요. 구속. 이 구속은 무슨 뜻입니까? 구속은 구원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구원해주다. 네. 해방시켜주다. 근데 구속이 구원과 차이가 뭐냐? 구원은 그냥 구원해주다 그런 뜻이고, 예, 구속은 똑같이 구원해주다 그런 뜻인데 거기다 한 가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값을 치르다. 값을 치르고 구원을 해주는 거. 공짜로 그냥 구원해주는 게 아니라 피값을 치르고 생명을 내걸고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량은 대가를 지불해서 재산이나 동물이나 사람을 되찾고 구원시켜주고 해방시켜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머니가 속량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해방되어야 된다. 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돈에 얽혀있는 성도는요, 돈에다가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다 뺏겨. 다. 모든 생활이, 예, 물질 중심으로 들어가. 물질 중심으로. 매사에 돈 합니다. 08이 48 녹두알이 소말. 맨날 계산해. 예. 계산적인 사람이야.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만큼 해주겠지. 계산적이야. 그냥 자원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니죠. 그래서 분명히 이름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같이 보이는데 욕심을 쫓아. 그런 사람은 결국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아무리 큰 회사를 다니고 아무리 큰 직장이 있고 많이 돈벌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한 개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욕심을 쫓는 사람. 이게 역사의 실증입니다. 증언이.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욕심에서, 돈에서 속량을 받아야 돼요.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참 부자고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인색한 그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까움이 없어요.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 하나님 일을 뜻,
아까움이 없어야 돼. 이제 오늘 목사님은 은혜 받은 이후로 하나님 학자만 들어가서 하나님에 관한 거는요, 교회에 관한 거는 아까운 게 없는 분이. 아까운 게 거의 건축으로 해도 수도관 그 파이프 쇠로 하면 싸죠. 스텐으로 하면은 3배가 비싸. 값이. 비싼 것만 어떤 건 10배까지 비쌉니다. 근데도 100년을 내다보고 10년을 몇십 년 써도 녹슬지 않는 재료로 해라. 스텐으로 해라 해가지고 지금 여주에 있는 거, 뭐 각종 연수원에 있는 거 다 수도관 까보면은 다 스텐으로 돼 있어요. 녹슬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물 먹을 수 있어요. 이 말씀 받은 사람이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날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땅을 떠나지 않을 것처럼 욕심부리고 이 땅에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정도고 마음도고 물질 투자하는 사람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요, 그 자체가 아무리 자기가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속이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속이는 삶,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가 반드시 떠날 사람인데 안 떠날 것처럼 살았어. 거짓말 치면서. 자기는 잘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거짓말하는 삶이에요. 속이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투자하려면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처럼 영원한 하늘나라에 투자하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투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교회에 헌금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투자하겠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별로. 어디다 투자하느냐? 전부 다 집 사는데, 네. 주식, 그 다음에 사랑, 네. 자기 관심 있는 데다 투자하지. 돈 벌만한 데다 투자하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거 내가 돈 뭐 어떻게 해서 집을 팔았는데 뭐 교회 헌금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 올리는 거. 주식 투자했는데 30억을 날렸습니다. 아파트 10채를 샀는데 땅값이 그냥 아파트 값이 폭락해서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울면서 오히려 혼내시는 거예요. 야, 평상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돈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봐라. 하나님 가만 계시나. 세상 자기 원하는데 그 돈 있다고 해서 돈 벌려고 투자했다가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그런 사람. 그게 하루에도 결산이 있고 한 달에도 결산이 있고 1년에도 결산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일평생에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욕심부리면 안 된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다는 이 땅에서 억만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더 오래 일했고 내가 더 오래 더위를 참았는데 왜 똑같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줍니까? 욕심 부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죠? 잘 들어보면은. 그러나 더 잘 들어보면은 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 보면은 그 사람은 욕심이 드글드글한 사람이 처음에 약속한 대로 다 줬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주인이 자기 뜻대로 한다는데 욕심 부리는 사람이 그래서 꼴찌가 된 거죠. 책망을 받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나 같은 게 뭔데 세상 장터에서 불러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불러주셨나, 내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나, 너무 감사하죠. 이러한 구원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부자는 재물이 있다고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자가 바로 참된 부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랑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물질은 없어져도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남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돼요. 사랑을. 그러니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지만은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몇십 년을 살다가 가든지 간에 남는 게 있습니다. 남는 게. 이 땅에 왔다가 가면은 남는 게 있어.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남습니다. 그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갔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착한 행실,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남아요. 그 사람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다른 사람 참 많이 도와줬다고 또 남습니다. 다른 거는요, 그 사람 참 부자일 때, 자식이 그냥 3대가 그냥 그 부가 그냥 얼마나 부자인지, 그런 건 맨날 남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져야 미움이 없어져요. 주님의 사랑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가져야 차별을 안 합니다. 자기가 좀 가진 것 같으면요, 배운 것 같으면 다른 사람 차별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세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아들, 딸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은요, 기쁨과 슬픔과 땀과 눈물을 보람있게 뜻을 위해서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직장에서 그냥 누구한테 당했다, 아니면 누구 친구한테 당했다, 아니면 길 가다가 어떻게 넘어졌다, 어떤 일을 하나 당해가지고 눈물 찔찔 흘리고 하나님 왜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거기다 눈물을 흘리지 말고 주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동네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해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꼴찌가 체험한 주인의 은혜,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주인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아내와 자식이 덜덜 떨고 있어요. 당장 전기세, 가스비, 양식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근데 먼저 혼자나 나중 혼자나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겨우 1시간 일하고 나서 남들처럼 호한 대접을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겨우 1시간 일했습니다. 겨우 1시간.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죠. 그러니 그 순간 마음으로 부자가 됐어. 이게 각자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조상을 보나 학벌을 보나 가문을 보나 이렇다 할 내놓을 만한 그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아들, 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저버리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바로 영원한 부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 잊어버린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맨날 불평해, 만족이 없고.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항상 감사한 마음 가져보세요. 너무 감사해. 내가 이 땅에서 못 살아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른 아침에 들어온 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들어온 자가 있었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전체 흐름을 볼 때 우리는 틀림없이 나중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왜? 지금은 역사의 종말이 우리 눈앞에 있어요. 그 종말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황송하게도 이 늦은 역사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줬다는 것. 구약에 비해서 신약은 더 늦은 때지. 신약 중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품값 같은 거는 생각조차 할 수 없어. 우리가 무슨 품값을 받습니까? 단지 우리를 일꾼 삼아주셨다는 것. 야, 내일 또 와라. 야, 모레도 또 와라. 언제까지 우리 생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일할 터전을 주시고 일할 사명과 직분과 건강을 주셨다는 것. 그것만 해도 감사와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내 몸 이상으로 뜨겁게 사랑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일사가족 순교 정신으로 이 교회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눈 뜰 때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포도원에 이 산소만께 불러주셨다는 거 감사하고, 또 마지막 시간에 불러주셨다는 거, 구원의 축복을 먼저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 이 진실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 가정에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산소만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산수만께 가정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교회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대로 다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욕심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이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보람되게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들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저녁 영광 것을 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말